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적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상한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첫 번째, 이상한 신앙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지파 5명의 정탐꾼과 함께 600명의 단 지파 사람들이 가족과 가축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가의 집에 잠시 들렀던 5명의 정탐꾼이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충동하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도둑질하자 합니다. 이들의 도둑질을 본 레위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지지만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안하자 미가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흔쾌히 허락하며 이들과 함께 떠나지요. 이들의 도둑질을 뒤늦게 안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 자손들을 뒤따라 붙지만 무기를 든 600명의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가의 집은 자신들의 번영과 부유를 위해서 함부로 에봇을 만들고 가정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더니 결국은 이것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심지어 협박까지 당하는 일을 만납니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다가 우상 때문에 오히려 화가 임한 것이지요. 미가의 집이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미가의 집이 가졌던 이상한 신앙은 어떤 것이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지어 만들고 음란히 섬겼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 복이 임할 줄 알고 자신의 아들을 함부로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러다가 레위인이 오자 그 사람을 자신의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또한 세웁니다.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들과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레위인을 자신 집을 위한 제사장 삼아 이제는 복받게 되었다 착각했지요. 복을 받기 위해 어떤 종교 행위든 하고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신앙은 미가의 집안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과 엮여 있는 레위인의 모습과 단 지파 사람들의 모습들도 모두 이상한 신앙이 어떻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비틀어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는 곧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자 사회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섬기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이 주인된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하며 삐친 마음의 감정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내면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길 원했었는지, 혹시 내가 아는 하나님 혹은 내가 원했던 하나님은 세상적 종교에서 말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라는 기복적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상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도 딜을 하게 하지요. 이상한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 놓고 감정과 판단도 비이성적으로 비틀어 놓습니다. 마음의 양심도 굳어져서 단지파 사람처럼 빼앗고 협박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레위인처럼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을 배신하면서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또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40일 특별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라는 식의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품의 변화와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마음이 여전합니까? 당신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음란과 미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세상적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이상한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두 번째, 이상한 신앙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버젓이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이상한 신앙 행태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도 이게 맞다 여기는 그야말로 이들은 내가 복음의 저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한 신앙을 가진 단 지파가 라이스에 도착하여 하는 일을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볼까요? 도둑질한 신상을 가지고 단 지파가 라이스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평화롭고 한가로이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을 지금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차지한 후 그곳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칭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 단 지파가 정복 전쟁을 했구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거룩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평화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하는 살인과 약탈 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래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분배받았지요. 하지만 단 지파는 당시 철병거를 갖고 있던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분배하여 맡겨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나안 안에 다른 땅을 찾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대안을 구하는 동기가 블레셋과의 힘겨운 싸움이 싫어서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와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싸우지 않아도 되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들의 욕심대로 해놓고는 또 그 욕심대로 땅 차지를 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했다 여긴 이 단지파의 무서운 착각은 결국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내 뜻과 편리를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단에다 빼앗아간 신상들을 세워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타락을 주도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여 멸망케 하는 데 앞장을 서는 일이 되고야 말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확한 뜻이 있음에도 그 뜻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불편하니 대신 내가 원하는 유업의 땅을 얻어 살겠다며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을 버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고 마음대로 여기며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향해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했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면 이거야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지파의 불순종과 착각, 이 이상한 신앙이 뿌린 그 결과를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나와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블레셋처럼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적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입니까? 내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입니까? 싸워야 할 적은 회피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싸워서는 안 되는 것과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내 욕심을 위해 모른 척하거나 불순종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사시대의 사회상을 보니 지금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나 도무지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예배하는 모습은 병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난 세월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 성공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새로운 사사시대 속에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대를 향하여 할 말이 없음은 이런 사회상을 가져온 것은 온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며 이상한 믿음, 이상한 신앙으로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음란히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불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우상이 있다면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지파에게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이 점령하는 땅을 차지하라고 땅을 분배하여 주셨건만 블레셋이 무서워서 단지파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로운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단지파 같은 성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더욱 주님을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싸워서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블레셋 같은 세상 논리와 세상 방법과 세상 권력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주하며 싸워나가게 하옵소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아야 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는 대상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